지나간 시절에 한때 TV에는 이 서부 영화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서부 영화들의 제목을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목까지도 좀 기억나는 영화가 있는데 OK 목장의 결투라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OK 목장이라고 하는 곳은 실제로 있는 그 목장이라고 하고요. 미국 애리조나주의 툼스톤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다고 합니다. 내용도 그곳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툼스톤이라고 하는 말은 묘지석이라는 뜻을 가져서 이렇게 묘지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마을 이름을 왜 묘지석으로 지었나 하는 유래가 있었습니다. 자네가 서부로 가서 금광을 발견하기는커녕 자네 묘지석이나 발견할 것세 라고 이 노다지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에게 만류하는 그런 의미로 했던 말인데요. 그러나 묘지석을 발견하는 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금광을 발견했기에 거기에 이렇게 반발하는 심리로 봐라 나 금광을 발견했다 그런 의미로 일부러 묘지석이라는 이름으로 툼스톤이라는 마을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가 이루어진 지 이제 벌써 140년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1884년에 부활절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 인천항에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아펜셀러 선교사 감리교 이 두 분이 의좋게 어느 분이 먼저 발을 디뎠는지는 안 나타나 있어서 누가 최초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좋게 이렇게 내한한 이후로 이 한국교회가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140년 동안 참 교회 안에 많은 미담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서 박종순 장로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잠시 거론하겠습니다. 저도 늘 고향교회에서 철없이 그저 재미있게만 종을 치던 기억을 때때로 회상하곤 하는데 이 박종순 장로님이라는 분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자기 이 시골 교회에서 종을 쳐서 종치기 장로 이런 별명으로 일컬어질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자녀를 6남매나 두었고 학교는 이 국민학교가 다였지만은 생활은 분홍으로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았고 또 신앙과 행실이 동네에서 칭찬을 듣는 그러한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종을 치게 된 것은 장로로 임직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분은 임직을 받으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장로가 되는 마당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만 하지는 못한 것 같고 또 노래도 좀 별로라서 성가대는 못 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종을 치면은 조금만 힘을 쓰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종을 치는 일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나는 종을 치리라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30년이 되도록 자 새벽에 종을 치겠죠. 수요일 저녁에도 치고 또 주일 아침에도 또 예전에는 주일 저녁에 예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녁에도 이렇게 꾸준히 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75세가 되는 어느 날 새벽에도 종을 쳤고 기도회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목이 좀 뻣뻣하게 느껴져서 몸져 누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분에 대해서 얼른 소식을 듣고 목사님 교우들 와서 이제 임종 찬송을 불러드리는데 이 찬송을 불러드렸답니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찬송가 239장입니다. 이 찬송을 들으며 운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마음에 남게 되는 부분은 이분이 임직하면서 가졌던 특별한 생각입니다. 종을 치는 것이야. 내가 힘만 좀 쓰면 되니까 나는 종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대목 말입니다. 자, 이런 임직을 받는 마당에 특별한 생각을 하는 계기를 가진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공생애에 돌입하시면서 하셨던 바가 연결이 되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자, 주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저 유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줄이시며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공생애를 시작하는 마당에 주님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작할 때에 주님은 이때 무엇을 하셨을까?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일이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는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그 자신을 돌아보는 이 성찰의 시간,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시지 않았나 일이 생각됩니다. 일생에 있어서 이 중요한 소임을 감당하기 전에 누구라도 이러한 성찰하는 시간 가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가 벌써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작고하지는 않으셨지만은 남서울 교회를 담임하셨던 홍정길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죠. 제가 꽤 오래전에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직접 이제 제가 군인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고 하니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은 못해요. 그러나 목회 이제 뜻을 둔 마당에 테이프를 이렇게 구하게 돼서 쭉 듣는데 이분이 1시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를 듣는데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CCC를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안수를 받는데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이루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내가 내일이면은 목사가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왔다. 과연 나는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내일 이제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일생의 중요한 소임을 받는 일을 앞두고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 누구라도 이러한 시간을 가질 것이고 또 이 시간을 마땅히 가짐으로써 앞으로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이 바울이 저 멀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가기 전에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 로마서 16장을 쭉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누군지 모르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할 때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파울루스, 둘로스, 예수 크리스투,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파울루스, 나 바울은 둘로스, 종입니다. 예수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의 클레토스, 그리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진 이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바울은 둘로스 종입니다.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내진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 그래서 한자로도 사도로 번역한 것은 사자가 시킬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한 사람, 이런 의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참 표현이 좀 고상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전에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말았는데 간단하게 소개하니까 명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나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이런 사람으로 느껴지도록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참 고상한 표현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또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일꾼이라는 말에 대해서 휘페레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휘포라는 말하고 에레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이 휘포라는 말은 영어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이퍼. 하이퍼는 초과하는, 저쪽 뒤쪽에, 저 아래쪽에 이런 뜻입니다. 또 에레투스라는 말은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저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휘페레테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일꾼이라는 뜻이지만 그 의미는 저 고대의 이 로마의 갤리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도치로도 움직이지만은 이 노가 많이 달려있는 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 아래에는 노만 젓는 노예들이 이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염없이 노를 젓는 바로 그런 사람. 이 휘페레테스가 그런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지금 이 말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저 로마의 군함 갤리선의 휘페레테스, 나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배미창에 노젓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셨다.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노젓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노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몇 년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 의지를 아예 이 노예선의 선장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특별히 쓴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하나님, 이제 나의 의지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나는 이렇게 완전히 당신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이런 일꾼입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완전히 나의 의지는 없이 완전히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러한 일꾼 노예, 이러한 의식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참으로
이 높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소개와도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둘로스 종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해서 아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인 것은 물론 참으로 높은 뜻을 받들고 그 부르심 속에서 행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자기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얼마나 신성한 부르심입니까?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의식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의식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오고 있는 이 일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생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절실히 필요한 의식이라고 믿게 됩니다. 영국 침례교회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얼마나 설교 말씀을 은혜롭고 능력 있게 전하면 설교의 황태자 이런 별칭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주 300년대 400년대 오늘날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콘스탄티노플 이제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에 성 소피아 성당이 있었고 거기에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었는데 그분의 별칭은 황금의 입. 얼마나 귀한 말씀을 능력 있고 은혜롭게 전하는 황금의 입. 이렇게 위대한 설교자들의 별칭이 전해지는데요. 자,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라는 책인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제 서가에도 꽂혀 있어서 오래전부터 가끔씩 보는 책입니다. 여기서 그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이렇게 써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간곡히 권면을 합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란 누구겠는가? 그는 노 젓는 자다. 저 배 밑창에서 쉼없이 노를 젓는 자다. 그리고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때에 교회라는 거대한 배가 쉼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배 밖에 있는 사람은 저 배 밑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저렇게 노를 젓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 아래서 노를 젓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 것이다. 그대가 바로 이 일의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물론 목회자에게 한 말입니다만은 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 어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배미창에서 노를 젓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귀한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중직자, 모든 직분자, 나아가서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이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응당 요청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더 이렇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충성인이라 할 때 이 충성이라는 말은 역시 헬라어로 참고하면 우리가 더 뜻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세월 말씀을 들을 때에 피스티스라는 말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이 충성이라는 말을 피스토스라고 썼으니까 이 같은 말을 지금 쓴 겁니다. 그러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누군가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참 믿을만 할 때, 믿음직할 때,
그게 바로 충성스러운 모습이구나. 이리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바로 그 모습이 충성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믿습니까? 이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믿으심직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내가 믿을 수 있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심직한 분위기에 믿어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만하실까? 라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사실 좀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믿으심직하실까? 라고 생각할 때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처음에 나는 하나님이 별로 믿으실 만한 그런 영혼이 아니었지만은 내가 하루하루 믿어가면서 신앙생활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점점점 믿을 만한 영혼으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더해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믿을 만한 영혼이 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늘 귓가에 한번 들은 바 있던 이 말이 늘 떠올리게 됩니다. 뭐냐면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수 있을 때 나는 축복을 받는다. 어떻습니까? 그름직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을 때때로 듣습니다마는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참 옳습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사실 합당치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지만은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더 막힘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줄 수 있으리라.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 그릇을 덮어놓고 있으면 한 방울도 담기지 않겠지만은 내 그릇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나온다면 듬뿍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이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편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운 태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서 나타납니다. 읽어드리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자신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보통의 우리와 참으로 다른 진술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주변을 의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의식하게 되고, 나 또한 옆에 있는 타인들을 많이 의식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쓰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형편인데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고 다른 사람도 나를 신경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는 굳은 심지로 이러한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타인이 나를 판단하는 거 작은 일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 판단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4절에 있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의식하고 판단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나에 대해서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사실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이치에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나는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들도 나를 많이 의식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많이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흔들리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꼭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야 될 입장은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하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태도,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구나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 내가 판단하는 거 작은 일이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함께 묵상했을 때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한 장면입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또 힘있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요한복음 말미를 보면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물고기나 잡고 있는 그러한 모양인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새벽에 밤새껏 물고기를 잡았던 이 제자들에게 해변에서 고기를 구우시면서 제자들을 맞이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밝은 표정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지 못하고 이구동성으로 다 말없이, 아마 이 장면을 드라마로 연출한다면 다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겸연쩍고 죄송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 참 죄송하게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그렇게 모질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가룟유다는 배반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지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거친 말을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운 모습,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그는 아직 부끄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부끄럽고 계면쩍어하고 죄송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나에 대한 너의 마음이야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의 성경을 보면은 아가페오메, 그래 아가페 사랑으로 나 사랑하니,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죠. 저 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연거푸 아가페오메 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별로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 물으십니다. 필로세,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필레오라는 말은 스승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인간의 사랑입니다. 너 나 3년 동안 스승님이라고 따르지 않았느냐? 그래, 그러면은 그런 필레오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예, 필로세,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부끄럽고 아직 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버리지 못한 베드로인데 주님은 먼저 오셔서 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베드로를 품으시고, 그래, 그 사랑이면 좋게 내 양을 먹여. 이 놀라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참 너무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서 베드로에게
덧붙여서 그의 미래에 해당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요한복음 마지막 대목입니다마는 너는 젊었을 때는 마음껏 다닐 것이다. 그러나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나간 교회 역사에서는 이 대목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베드로가 순교하는 장면을 예고하신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마지막에 로마 당국에게 붙들려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나는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나는 주님을 그렇게 모질게 배반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집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로잡혀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붙잡혀 죽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마음도 얼마나 놀랍고 귀합니까?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이 마음 말입니다. 자, 이런 예고의 말씀이 있었을 때, 자, 여기 베드로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꼭 우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기에 대한 말만 들으면 될 것이지, 요 옆에 요한이 지금 눈에 띄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자 주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일을 그대로 두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100세 가까이 살면서 요한복음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썼습니다. 밤무섬 유배지 주일 어느 날 예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22장이나 걸쳐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말씀하신 것이다. 오래오래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주시고자 하시는 이 요한에 대한 미래의 주님의 뜻,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 요한은 내가 이렇게 그를 사용하고 이렇게 그에게는 이런 시간까지 줄 것이다. 근데 요한 신경 쓰지 마라. 요한은 요한의 삶에 몫이 있고 너는 너의 몫이 있느냐?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타인을 참 많이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많이 의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는 때때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에 대해서 왜 이 성도는 좀 더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도는 그 성도의 몫이 있으니 나는 내가 맡은 바 나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충성된 자가 되면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는 때때로 배우자에 대해서 불편할 때가 사실 있어요. 왜 당신은 더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어? 왜 당신은 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 없는 데서 말해야지. 있는 데서 말하면은 그럼 당신은 왜 더 좋은 아내가 아니요? 이렇게 말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누구 보고 왜 더 좋은 사람이 아니냐고 할 필요가 없이 나는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참 믿음직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제 믿을 수 있는 영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충성됨의 가치를 바로 알고 내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이 충성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